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이렇게 기도 가운데 이렇게 또 코로나가 돌아서 또 이렇게 힘들어하는 격리된 형제들도 있고 또 감기 몸살에 그리고 어떤 데는 주의 종이 강대상에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 율법을 얽매이게 하는 게 아닌가, 그냥 우리가 타산해져서 하는 건 아닌가 막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고, 또 어떤 행사를 하는 게 짐을 주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특히 9시 예배 때는 설교가 좀 이렇게 되게 이렇게 강하게 나갈 때가 있습니다. 11시 예배 때는 좀 믿음이 약하신 분들, 어르신들이 오니까 좀 이렇게 그분들 눈높이에 맞춰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도 조금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하는데, 9시 예배 때는 참 어떤데 또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유의로하심을 또 자유함을 누려야지 되는데 어떤데 또 정죄의식으로 말씀을 증거하진 않는가, 그럴 때도 저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사실 좀 안타까움에 그리고 또 노파심에 그런 것들, 그런 마음을 갖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그래서 참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특히 우리 청년들을 위로하고 또 힘든 가운데로 이 자리를 이렇게 지키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처럼 그런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새생명 축제라서 그 말씀을 전하기 뭐하고,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위로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확신을 회복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내가 너희들을 칭찬하고 있다. 참 저도 좀 많이 부담이 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근데 하나님이 칭찬하고 있다는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경우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한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진이 자주 일어나서 온 마을이, 온 도시가 이렇게 지진으로 폐허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로마 황제가 새로 건축해 주기도 하고, 그리고 그 7교회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 하나님 앞에 진짜 열심히 이렇게 했는데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해서 촛대를 옮기겠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4대 교회 같은 경우는 부자 교회입니다. 그런데도 그 교회에게 너희들이 살았으나 영적으로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고, 그리고 라오디아 교회 같은 경우는 차든지 덧든지 분명하게 신앙관을 가지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토해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근데 칭찬받는 교회가 딱 2교회 중에 두 교회 중에서 가장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하나님 칭찬하는데, 여러분 교회도 크다고 무조건 하나님 칭찬하는 게 아니라 선교를 많이 한 데서 칭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칭찬하는 교회가 있더라는 거예요. 성도도 하나님이 칭찬하는 성도가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뭔지, 하나님 무엇을 보고 칭찬하고 하나님이 또 격려하는지, 아니면 촛대를 옮기겠다, 토해버리겠다, 죽었다, 차든지 덮든지 그렇게 알아. 지도 한번 우리 잠깐 띄워줄 수 있으면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버가모 교회, 두아디아 교회, 서마노 교회, 에베소 교회, 4대 교회, 빌라델비아, 라오디아 교회, 그 중에서 가장 비약한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 너무나 유명한 교회죠. 우리가 에베소에서도 그런 첫 번째 나오는 근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 이 빌라 교회하고 서마나 교회 말고는 칭찬 들은 교회가 없습니다. 근데 서마나 교회 같은 경우는 그렇게 간단하게, 근데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경우는 얼마나 하나님이 깊게 칭찬을 하는지, 칭찬받는 교회, 우리가 구제를 많이 하고 선교를 많이 하는 데서 너 충성복,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칭찬하는 교회, 하나님이 칭찬하는 성도는 어떤 성도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교회를 하나님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또 사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성령에 그게 부합한지, 제가 그 말을 이렇게 들었을 때 민망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좀 그런 모습도 있고, 근데도 하나님이
칭찬하는 교회, 그 모습에 우리가 다시 우리를 한번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무엇으로 칭찬을 받았는가?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본문 7절 말씀 다 같이요.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진 신이. 저를 보세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는 것은 뭐를요? 하나님의 통치권,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구원권을 누가? 다윗의 열쇠를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통치권, 왕권을. 그래서 뭐를요? 이 하나님의 칭찬받는 빌라델비아 교회가 첫 번째가 올바른 구원관을 가졌다는 겁니다. 올바른 구원관을. 다윗의 열쇠, 열면 다를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다윗의 열쇠를 가진 사람.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열쇠를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모든 권세를 다 주셨어요. 뭐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란 그 사망의 모든 것을 이기고 순종한 주님에게 모든 길을, 구원의 길을, 뭐를? 생명의 길을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순종을 통해서. 한 가정에서도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마지막으로 주는 게 뭡니까? 열쇠입니다. 열쇠를 준다는 것은 시어머니가 건강하고 정정한데도 열쇠를 줄 때, 옛날에 전원일기에서 김혜자 씨죠, 그죠? 김혜자 씨가 고도심 씨에게 그 곡간 열쇠를 주기 싫어하는 거예요. 주기를. 내가 안 죽고 지금 젊고 그런데 그때 그 할머니가 이제는 줘라. 주라. 주라. 김혜자 씨가 막 울면서 내가 좀 더, 자기는 나이 들어서 겨우 이렇게 받았는데 고도심 씨한테 주라. 근데 뭐를요? 이 김혜자 씨가 고도심 씨에게 이렇게 주는 거예요. 주고 이제 드라마에서 어머니 오늘 저녁 뭐 할까 하는 거. 나는 뭐 힘이 없는데 니네 주는 대로 먹지 뭐. 이제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왜? 나는 주권이 없다. 나는 이제 뭐 이렇게 다 이외로 줘보니까 편하더라. 뭐 이런 편으로 쓰기도 하고. 근데 그 곡간 열쇠를 줄 때 막 갈등하는 모습을 전원일기에서 이렇게 반영한 것을 되게 이렇게, 그게 뭐 그렇게 뭐 열쇠 하나 아니요. 그 모든 통치권, 모든 것을 관할하는, 우리나라에서도 중전이 모든 것을 그 여자들 그 모든 것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을 보게 되더라고. 이제 왕자를 낳은 사람을 첩이나 뭐 이렇게 뭐 정매품 이렇게 주는데도 중전이 그냥 옷에 뭐 이렇게 나오는 드라마 김혜수가 나온 거기에서 그 왕자의 어머니를 하인으로 그냥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잠깐 이렇게 뭐 이렇게 그 권세가 누구에게? 중전한테 있다. 궁궐 안에 있는 모든 여자의 그거는 누가? 중전에게. 하나님이 오늘 이 모든 것을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구원해. 이사야서 22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사야서 22장 20절에서 2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사야서 22장 20절에서 22절 말씀. 이사야 22장 20절에서 22절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실 시작. 그날에 내가 hil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겜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 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다윗의 열쇠를, 정권을 줬다는 것은 회의를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아수르 왕 사네드림이 오니까 협상을 하러 요아김을 보냅니다. 국내 대신. 근데 왕이 자기 옷을 입히고 그리고 정권을 주는 모든 정권을, 협상을 할 수 있는 정권을 누구에게 준가? 요아김에게 주면서 표시로 준 게 뭐냐? 열쇠입니다. 열쇠는 왕권을, 통치권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올바른 구원의 열쇠를 누구? 예수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천하 만민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예수밖에 준 적이 없다. 우리는 이렇게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기서 구원받는다는 걸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아, 이기까지는 참 좋아요. 근데 저를 보세요. 요 앞에 천주교인이 있고, 여기 불자가 있고, 여기 뭐를요? 모슬렘이 있고, 여기서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뭐를요? 종교는 다 같은 거고, 착하게 살면 다 같이 천국 가는 거고, 종교가 싸우면 안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실제적으로 CNN 방송에서 성공의 신부 목사님, 그리고 감리교 감독인 목사, 목사 위에 감독인 목사인데 뭐를요? 종교가 자꾸만 싸우면 안 되고 어디든지 구원은 다 있다는 식으로 말한 거예요. 이게 전 세계 방송으로, 이게 종교다원주의입니다. WCC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화평을 이루고 이런 건 좋은데 구원가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 또 타 종교 있는 사람이 있으면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면 독선이 되고, 기독교만 구원이 있다면 뭐를요? 편협된 거 아니요. 이건 독선이 아니고 편협이 아니라 저부터도 그런 자리에서 말하는 거를 피하게 돼요. 이거는 피하는데 부딪히기도 싫고 안 해요. 토론이 붙거나 증거할 때는 정확하게 해야지 되는 겁니다. 진리는 상황에 따라 사람의 눈치를 보고 바뀌는 게 아니라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 겁니다. 천하 만민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예수밖에 준 적이 없다는 겁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사회에서 생활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이 진리에 대해서 명확하게 당당하게 말하기가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냥 내 혼자 있는데 사람 앞에서나 오는 자리에서 기독교는 편협해, 기독교는 독선이야, 어떻게 거기만 구원이 있어, 열심히 선하게 봉사하고 착하게 하면 좋은 거지, 종교가 왜 자꾸, 아니요, 그거는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이 진리를 내가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는데 내게 어떻게 구원의 간격이 올 수 있냐. 그래서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가졌던 것 중에 올바른 구원관이 분명했던 거예요. 갈수록 종교다원주의, WCC나 이런 것들이 편벼하게 얼마나 믿는 사람들 앞에서로 진리에 대해서 당당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당당하게 얘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종교는 편협하고 종교는 왜 자꾸 이렇게 싸우냐, 합을 해야지, 이런 말에 넘어가. 아니요, 진리는 타협이 아닌 거예요. 신명기 6장 5절 4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오직 유일하신 분이란 거예요. 구원의 길은 여러 가지 길이 아니라 오직 유일한 길이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계속 보면 뭐를요? 이렇게 말, 열린 문을, 누가 열린 문을 열면 다를 자가 없다. 구원의 문은 예수님만이 열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문은 예수님만이 열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면 볼지어라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요한복음 10장 칠 때 나는 양의 문이다. 내 안으로, 내 알을 통해서 가지 않는 자는 도둑이라는 거예요. 석가모니든지 마호메트든지 누구든지 내 문으로 가지 않는 사람은 다 도둑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7절에 분명히 도둑이라는 거예요. 도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린 문이 있고 닫힌 문이 있습니다. 열린 문이 있고, 인데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는 구원의 열린 문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 나는 양의 문이다.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데 딴 문으로 들어가는 거, 담을 넘어서 가거나 뒷문으로 들어가거나, 이거는 다 도둑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만이?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가는 문이 진리의 문이고 천국으로 가는 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흐리뭉텅해진 거예요. 새길로, 뭐 딴 길로? 아니요. 그거는 잘못된 문이에요. 그거는 도둑이라는 거예요. 도둑.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볼지어라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다를 사람이 없으니, 저를 보세요.
누가복음의 말씀에 보면 누가복음 14장입니까? 14장 23절 말씀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양의 문이 적은 문이고 주님이 열어준 문이 좁은 문이란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을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 그러면서 2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이게 무슨 말입니다. 저를 보세요. 문이 구원의 문을 누가 주님이 닫아버리면 들어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열처녀 비유에서도 그들이 기름이 없어서 그들은 누구? 다 호린잔치에 초청을 받은 사람들. 다 초청을 받은 사람이라. 오늘 26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니 구원이 바깥에 교회 안에서 주님이 구원의 문을 닫으면 들어갈 자도 있고 못 들어가는 자도 있다는 겁니다. 아멘. 아무나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올바른 구원관을 가져야지 된 올바른 구원관은 뭐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올바른 구원관을 가져야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는데 당당하게 얘기하는데 두려워할 때가 있고 또 우리는 부끄러워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의 길로 진리의 길로 천하 만민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 예수밖에 준 적이 없다고 하는데도 우리는 환경의 분위기에 젖은 성경의 진리를 증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게 아니라 분위기를 보는 거예요. 분위기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사람 눈치 보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요. 세상이 바뀌고 바뀌어로 진리는 영원히 성경 진리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사람 분위기를 비유를 맞춰서 그렇지만 어떤 때 정확하게 우리 속에서 구원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구원의 문이 열린다는 거. 이 올바른 신앙관을 하나님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칭찬했다는 거예요. 다윗의 열쇠를 너희가 가졌구나. 그래서 내가 열린 문을 너희들에게 열어놓았다는 거예요. 구원에. 교회를 다닌 데에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문을 닫아서 그 앞에서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에서 가르쳤다. 여기서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그런 대로 구원의 문을 들어가지 못하고 열처녀 비유에서 기름을 준비했던 처녀들은 갔지만 다 졸았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던 그 처녀들은 주여 주여 외쳤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주님이 다윗의 열쇠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비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다윗의 열쇠,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은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에게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놨다는 거예요. 구원의 문을. 구원의 문을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 좁은 문, 양의 문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를 통해서. 근데 저도 이렇게 봤는데 저도 어떤 데는 증거하기를 두려워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구원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받습니다. 누가 뭐래로 이거는 진리라는 거예요. 이거는 변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내 아버지를 고백하지 않고 시인하지 않는데 내 아버지가 나를 아닙니다. 내가 입술로 시인하고 땅에서 시인하면 하늘에서도 시인하고 인정해 주는 걸 믿기를 축복합니다. 올바른 구원관을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지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그 진리를 증거할 수 있는가? 증거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8절 말씀에 보면 계속 이렇게 나옵니다. 볼지어라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다를 사람이 없으니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두 번째로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어떤 믿음의 행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믿음의 행함이 있었다.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행위를, 네 행위를 안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행했는가?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진짜 지진이 자랑할 것은 지진밖에 없습니다. 지진이 나서 폐허가 되었고 돌 위에 돌 하나도 없을 정도로 집이, 그래서 로마 황제가 집을 지어주고 막, 그래서 그들은 뭐를 했냐면 로마 황제 숭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그 지역에서는 포도가 많이 나와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카스, 이게 순의 신인데 이 신을 섬기기도 하고. 근데 이 당시 그 빌라델비아 교회 이방인들은 그래로 풍족하게 살았습니다. 로마 황제의 어떤 그런 도움과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근데 일반 기독교인들은 너무 비참하게 사는 거예요. 왜? 길드라는 상업 조합이 있는데 이 조합에 들어야지만 무역이나 상업이나 협조, 서로 물건을 서로 나누고 이렇게 하는데 이 조합에 들리지 않으면 그런 것들은 혜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조합에 드는 조건이 뭐냐면 황제 거기 가서 같이 황제 숭배를 하는 거예요. 숭배를. 황제 숭배를 하면서 거기에 있는 여제사장들과 성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때 황제가 뭐를, 신이 바알 신하고 똑같이 그렇게 힘을 주고 그렇게 기뻐한다. 여제사장들과 성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게 제사인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황제 숭배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 가서 제사도 지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합에 들 수도 없고 왕따를 당하고 그리고 자기네끼리 거기 들어주지는 못하는 거예요. 물건을 주지도 않고, 그리고 그들은 뭐를 같이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거는 3D 업종, 막노동으로 하는 것들. 막노동을. 포도를 재배해서 포도를 이렇게 해도 그 신 앞에 가서 예배를 해야지 되고 제사를 해야지 되는, 그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독교인들은 3D 업종의 일을 하는 거예요. 왜? 안 그러면 자기가 그 황제 숭배나 그 술의 신을 하면서 여제사장들과 성행위도 해야지 되고, 그게 제사의식이니까. 그들은 갈등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근데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무엇을 선택했는가? 신앙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8절 말씀이 이게 엄청난 고통을 주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우리 교회 청년들이 어떤데 학교 취업이나 어떤 그런 것들, 그냥 수요 예배나 술, 담배 이런 것들 때문에 왕따 당할 때도 있고, 직장에서도 뭐 회식 문화 있으면 되게 갈등하는 경우도 있고, 말씀에 보면 볼지라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다를 사람이 없느니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행위를 안다는 거예요. 어떤 행위?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켰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황제 숭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작은 능력으로. 네가 뭐 이런 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뭐 하지 않았다고? 배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알고 있더라. 그래서 그들에게 열린 문을 열어놨다. 열린 문. 그래서 니네가 말로만 교회 안에서 주여 주여 그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도 니네가 내 말을,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구나. 옆에 4대 교회나 에베소 교회나 그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나는 너희 교회를 가장 사랑한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가장 사랑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주여 주여 하면서 나가서는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행동하고 뭐 할 거 안 할 거 다 하고, 니네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넘어지고 어떤 때는 힘들고 갈등하고 그러지만 그래도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 말을 지켰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풍족하게 살지는 못하고, 그래서 외면당할 때도 있고, 유대인들에게 핍박당할 때도 있고, 사람들에게 뭐 손가락질 당할 때도 있고, 그렇지만 그거를 내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디도서 1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디도서 1장 16절. 디도서 1장 16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디도서 1장 16절 다시 한번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하나님을 부인하니 시인하나 고백했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나님을 시인하나. 디도서 1장 16절 하나님을 시인했다. 교회에서 주여 주여. 그러나 그 행위로는 뭐 했다고요? 계속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행위로는 부인하니 행위로는 부인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할 건 안 할 거 다 하고 우상 숭배하고 절간에 가서 할 건 하고 우리가 뭐 절간 가서는 그렇게 하진 않아로 뭐를요? 말과 행동이 교회의 행동이 틀려졌다는 겁니다. 말과 행동이 틀려졌다. 교회에서는 목사인데 나가서는 뭐를요? 할 거 안 할 거 다 하는 거예요. 삶이 그치 뭐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였으나 고백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행위로는 부인했으니. 근데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 때문에 그들이 손해를 보고 말씀 때문에 그들이 왕따를 당하고 말씀 때문에 우리 애들 같은 경우도 이제 서서히 그게 오는 거예요. 시험이 목금 있고 월요일날 있으니까 주말은 친구들은 진짜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은 주말에 막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는데 우리 소영이가 미리 해야지 된다고. 이 갈등이 오는 거예요. 막 갈등 불화로 조금 그 부담. 민경이 그러더라고요. 이제 겪는 거 다 겪는 것이. 저는 학교 다닐 때요. 여름 강습회가 시험 기간이었어요. 강습회 기간. 주일학교 전도사니까 시험 기간 전에 여름 강습회가 있거든요. 그거 갔다 오면 시험을 봐야지 되는데, 근데 시간이 지나서, 그건 하나의 가정이더라. 아멘. 그때 점수 조금 오르고 떨어지고, 그게 내 인생의 그래로 그때 신앙의 절개를 지켰던 것들이에요. 제가 방통대를 공부를 했습니다. 1학년까지는 시험이 주일에 없었는데 2학년이 되니까 주일날 시험이 있는 거예요.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 더 큰 그거를 위해서 교육학을 대학원 다니면서 나중에는 제가 내려놨습니다. 내려놨어요. 교육학으로 내가 많이 알아서 역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교회에서도 뭐 갔다 오라고 그랬는데 이제 더 큰 어떤 그런 것들을 나중에 사회복지학을 공부를 이렇게 해서 학점으로 다 땄는데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땄는데 아무것도 지금 써먹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 공부했던 시간이 너무 고생스럽기만 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했으면 하는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 저거 많이 알게 모르게 많이 배웠는데 나름대로 말씀을 많이 연구한다고 했지만 그때 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졌으면 흔들리지 않았을 건데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옆에 사대 교회나 에베소 교회나 나우디의 교회나 큰 교회가 선교도 하고 많은 일들도 하지만 하나님 그들에게는 책망을 했다는 거예요. 살아있으나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보잘것없는 작은 교회, 지진이 나서 폐허가 된 교회, 그 가운데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내 행위를 안다. 네가 지금까지 살아온 가정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우리 교회 성도들 뭐 그렇게 부자 있거나 그렇게 뭐 세상적으로 내소를 입고 있는 게 아니랍니다. 월급 받으면 뭐 그렇게 크게 뭐 이렇게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다는 거예요. 내 말을 지켰다는 거예요.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으니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9절 말씀 계속 보시겠습니다. 9절 믿음의 행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행함이. 아멘. 9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러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보라 사단이 해 곧 유대인들의 핍박 이 뒤에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핍박하는 게 유대인이 아니라 사단이란 거예요. 해당의 유대인들이라 하나 그러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 몇을 내게 주어 그들은 와서 대로 핍박하는 사람들이 저를 보세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장면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앞에 있던 서머나 교회,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는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대로 핍박을 당해서 감옥에 갔더라는 거예요. 이 차원이 똑같이 핍박을 받는데 180도 틀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던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오늘 9절 말씀 끝에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이 사랑하심을, 하나님이 친히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되리라. 언제? 환난 때, 핍박 때 내가 너를 지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상황 속에서 요한계시록 2장 10절 서머나 교회는 다른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서머나 교회 요한계시록 2장 10절 시작.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요한계시록 2장 1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나. 서머나 교회는 옥에 던져져서 그 성도들 몇이 환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그 핍박 가운데서로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한다고. 대로 그 핍박하던 사람들이 와서 그들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게 한다는 거예요. 상황이 틀리게. 그러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9절 말씀이 그런 뜻이 보라 사단해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러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그들이 다시 회개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절하게 경배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그런 사람들이 대로 우리 앞에 와서 집에서 나를 핍박하고 나를 교회 다닌다고 그랬던 사람들이 대로 그들이 나한테 와서 기도받고 나한테 그게 아브라함의 축복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실수했지만 그랄 왕이 아브라함에게 기도를 받아야지만 그 저주가 풀어진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실수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은 자에게 준 선지자의 복을 누구에게?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준다는 겁니다. 아멘. 그는 은혜가 부장이 나를 핍박하고 막 그러더니 어느 순간에 나한테 와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고참이 제가 자기 전에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밤에. 저 새끼를 때려 죽여야지 되나. 잠이 들라 하는데 벌떡 일어나서 먹는 그 한자처럼 벌떡 일어나서 하다 보면 어떤데 방언도 나오잖아. 저 새끼 또라이 아니야. 근데 매일 하더란 거예요. 매일 하니까 하다 말고 있으면 뒤졌는데 진짜 불려가서. 근데 저 새끼가 계속 하더란 거예요. 근데 나중에 봤더니 매형이 목사님이고 누님이 사모님이야. 자기 과거 사를 말하면서 집안을. 그러고 기도해달라. 조용히 불러서. 그게 우리 소대에서 몇 사람이 있었어. 저거를 때려 죽여야지 되나. 그렇게. 같은 신학생이 있는데 얘는 술, 담배 다 하는 거예요. 담배를 막. 저는 담배를 안 피우니까 고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고참들이. 이게 소대 담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놔뒀다가 막. 그때 군대에서는 소로 줬는데 우리는 88로 줬거든요. 정경을. 그런 고참들이 니는 목사다 그런 거예요. 자기네가 내 담배 다 나눠서 가지니까. 아예 맨 처음에 줘서 뺐더니 나중에 주지도 않아. 왜? 그 88 한 값 살려면 그때 600원 700원 이렇게 할 때니까. 니는 목사라 그러더라. 담배 안. 저거는 부대에서 준 거도 모자라서 더 사고 막 이러는데. 이게 틀리고. 왜? 밤마다 기도하니까. 왜? 내일 아침에 워커 닦을 때 맞을까봐 겁이 나서 기도. 또 얼마나 그게 많아요. 근데 매일마다 기도하니까 이 새끼는 틀리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속에서도 지키신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지키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그 핍박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이 같은 교회이고 같은 성도인데도 특별히 지키는 사람이 있고 지키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분명히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핍박을 당해서 감옥에도 가고 그리고 환난도 당했다는 거예요. 2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근데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는 환난을 안 당한다는 거예요. 그 환난 때 내가 지킨다는 거예요. 대로 니네를 핍박했던 사람이 너희들 앞에 와서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오늘 9절에 보라 사단의 해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 사람은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리라. 아멘.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적은 믿음으로 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환난 때 지키는 거. 오늘 10절에도 계속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10절.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 너를 뭐 한다고요? 지켜 시험의 때를 뭐 한다고? 면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인내의 말씀. 네가 내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했구나. 여러분, 옷에 계속 주는 게 기도해서 하나님의 한상도 주고 체험도 주고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진짜 한상도 보고 체험도 하고 또 지금도 어떤 성도들이 이렇게 기도하는데 어저께도 또 우리 예진이 전도사가 그 우리 교회에 와서 세은이 엄마 이렇게 기도해 주는데 이렇게 보여주는 것도 있고 이런 어떤 특히 우리 교회에서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 미리미리 보여주는 것들 참 영적으로 그런 말씀들 감동을 주는 것들 진짜 그런 것들이 지금도 하나님이 진짜 제갈 공명처럼 그런 영적인 말씀들을 줄 때가 참 많이 옵니다. 거짓말 아니라 성도들을 기도할 때. 근데 제가 느낀 게 뭐냐면 그 한상의 예언 같은 것도 다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가르치는 게 아브라함은 100세에 놓을 때까지 계속 의심합니다. 100세에 내가 뭐를 그리고 웃어요. 근데 하나님 100세에 자식을 줘요. 사라에게도 계속 내가 경수가 끊어지고 내가 불임인데 내가 어떻게 자식을 가질 수 있나. 그래서 웃어요. 네가 왜 웃느냐. 근데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계속 하나님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창세기 21장 언약의 열매를 맺는 언약의 열매. 내가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할 때입니다. 창세기 21장 첫 열매 창세기 11장 30절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불임이라고 분명히 그렇게 말. 애를 못 놓는. 근데 창세기 12장 7절에서부터 네 자손이 계속하면서 근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21절에도 불순종합니다. 실수합니다. 근데 21장 첫 번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창세기 2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라고? 말씀하신 대로 내 감정과 내 믿음에 상관없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이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뭐 했다고?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니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저를 보세요. 말씀하신 대로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프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입맛이 없고요. 밥맛이 없고요. 음식을 못 먹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날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7절 말씀 중에 전신갑주 중에 마지막 갑주가 하나님의 말씀의 검인데 예수님이 마귀를 공격해서 이길 때 40일 시험하고 첫 번째 말씀이 마태복음 4장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마태복음 4장 기록되었을 때 말씀하시되 이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이름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
여러분, 사람은 떡을 먹고 삽니다. 밥을 먹고 삽니다. 근데 크리스찬은 밥만 먹고 살아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혼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먹지 못하면 살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 영은 육신의 밥을 먹고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지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어저께 제자반 수업하는데 제가 딱 솔직히 말했어요. 우리 인태가 계속 김정은이 미사일 쏘고 막 그래서, 김정은이 알죠? 또 뭐 이름 쳐보지 말고, 김정은이 미사일 비상. 근데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얘가 회사 가서, 부대 가서 말씀을 그렇게 많이 보는가, 기도를 많이 한가?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근데 저 맨 처음에 백령도에서 너 기도가 안 된다, 죽었다 그랬어요. 너 더 이상 이렇게 가면 너 죽는다. 기도를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옷에 오면 지금도 되게 바쁘고 피곤하고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네가 살아나고 있다는 거예요. 와서 잘 졸아요. 오늘 또 여기 앉아 있다가 부인 버리고 저 뒤에 가고 막 소라가 별로 마음에 안 드는지, 그게 아니라 졸려서 그런 거죠. 네가 기도가 되고 있다. 기도를 유창하게 막 이런 게 아니라 기도가 되고 있다. 네가 서서히 살아나고 있다. 왜? 그대로 말씀의 자리, 말씀을 졸면서 먹으니까 살아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회사 일이 바쁘고 내 가정이 일이 바쁘고 건강상이 뭐가 바쁘고 그거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병든 거는 말씀을, 음식을 먹지 못하면 죽는 겁니다. 일은 많이 하고 양식은 적게 먹을 때 사마이가 제가 공명이 죽구나, 이제 오장원에서 죽구나, 세상 일은 바쁜데 일은 많이 아닌데 하나님 말씀은 많이 먹지 못하고는 죽구나. 이건 정확한 겁니다. 정확한 겁니다. 죽어가고 있는데도 죽어가고 있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영적 무기가 없으니까 영적인 싸움을 살 수 없는 거예요. 전쟁터에 가는데 총이 없이 가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근데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인내의 말씀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 핍박 속에서도, 그 무시함 속에서도, 그 멸시 가운데로 하나님의 인내의 말씀을 붙들었더니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첫 이삭의 열매, 언약의 열매를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여러분,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품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을 품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누가복음 1장 37절 38절 말씀 보면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누가복음 1장 37절 38절 우리 마지막으로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다 같이요.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임한 것처럼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사라에게 딱 한 가지를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계속 이성적으로, 내가 경수가 끊어졌는데 계속 이성적으로 안 된다를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우리의 삶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가? 내 이성을 믿는가? 아브라함하고 사라는 생물학적으로 100세 자식을 못 놓는다. 내 경수가 끊어졌다. 그거를 계속 자기 생물학적인 이성적인 것을 계속 말하고, 하나님은 뭐를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나는 못할 게 없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두 가지에서 저와 여러분은 갈등하게 됩니다. 현실의 문제 앞에서.
나는 무엇을 붙드는가? 교회를 10년을, 20년을, 30년을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드는가? 나는 그냥 내 이성을 믿는가? 이 두 가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이루어지지 못하기도 하고 중간에서 갈등하면서 살아가기도 하고, 여러분,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그 핍박과 그 어려움 속에서 가진 것도 없고 무시당하는 것 같지만 그들은 구원의 열린 문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경험한 것처럼 우리 예수 비전교회 성도들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세 가지 그 은혜의 축복이 올바른 구원감을 가지고 행함의 믿음을 가지고 말씀의 절대적인 순종을 가질 수 있는 그 축복의 사람들이 빌라델비아 교회 이름처럼 그런 이름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단의 찬양.